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좌가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내하고 애통해하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 곁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치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과 절망으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병자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루속히 힘든 날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든 시기를 벗어나는 동안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사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잘 끝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레슨 10번째로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한말 19세기에 평북 우주 출신으로서 만주에서 인삼 장사를 하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집의 가문으로서 한문도 잘 알고 중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가 만주에 가서 인삼 장수를 하다가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맥킨타이어 목사님과 로스 목사님의 소개로 선교사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가 낫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서상륜이라는 30세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881년입니다. 그런데 만주에서는 잔 노스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이응찬을 중심으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이때 서상륜이 중국말에 탁월하기 때문에, 한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로스 선교사님의 한국어 선생님도 되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최초로 번역이 됩니다. 이 성경을 로스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상륜을 또 최초의 권사이기도 합니다. 권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책을 사라고 권해서 그걸 나눠주면서 성경을 읽게 하는 사람을 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서를 통하여서 성경이 한국에는 빨리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복음화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이 서상륜이 누가복음, 그가 번역한 누가복음 100권을 가지고 자기의 외갓집에 있는 황해도 소래에 가서 몇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 5월 16일에 최초의 한국 교회가 황해도 소래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소래교회는 한국교회의 모태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한국의 소래교회를 찾아갔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있었고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래교회 개척 4년 만에 인근 지역에 다 미신이 없어지고 술 주정뱅이들이 다 없어졌고 90%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래교회 사랑방에서는 또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소래교회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래교회가 한국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된 교회입니다. 자,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요? 자,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주로 소아시아 지방을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가보자 해서 2차 선교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래 2차 선교여행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헤어지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부잣집 아들인 마가는 선교여행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바나바는 다시 2차 선교여행에 조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선교여행에 동행하자 하니까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도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에 있던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갑니다. 자, 그들은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에 갔었던 소아시아 지방, 주로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동쪽인 그쪽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시아 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동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성령님이 또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2번이나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보면 때때로 그 길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이 길을 막히게 하고 또 다른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 앞에 이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다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내 가는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다가 안 되니까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이동할 때 그때 그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 선교보다는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소아시아와 바로 그리스 지방 가운데 있는 에게를 건너가서 그가 유럽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의 주무대는 소아시아 지방이었고요. 2차 선교의 주무대는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길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이 항상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면 동쪽인데 서쪽인 유럽으로 갔고 다시 서쪽인 미국으로 갔고 다시 서쪽인 한국으로 복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 주는 오늘날 그 발칸 반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3개의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게도냐라는 말이 나오면 빌립보 교회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남부에는 아가야 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가야 주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가야 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말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자,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안식이 되자 그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갑니다. 자, 그 강가로 갔다는 것은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러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였다면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적고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가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결 의식을 할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강가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안식일 날 빌립보 성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자들 중에서 두아디라 출신에 있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최초로 유럽의 크리스찬이 됩니다. 바울은 누디아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통하여서 선교 여행을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빌립보에 가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누디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었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꼭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혼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 갈 때는 항상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선교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 갔다 오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누디아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도록 예비하신 영혼이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최초의 유럽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자, 누디아는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다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드디어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헌신된 멤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디아라는 헌신된 멤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늘 말하죠.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 누디아라는 헌신된 멤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한 누디아 여인은 어떤 신앙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만 선교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신라도 있었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도 동행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주치인 누가 의사도 함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빌립보 성 도시 바깥에 나가서 강가에 가서 가보니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냐면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 도시의 출신으로서 두아디라 도시에서 자색 옷감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 있는 빌립보에 와서 팔았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비지라는 말은 비즈니스 단어가 거기서 나와서 바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쁜 여인이었습니다. 또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식일날 아마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그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인 누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 누디아에는 어떤 성도였습니까?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영어 성경에는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예배하는 자로 나와 있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개역성경은 청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listening. 주 있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느디아의 마음을 엽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마음이 열려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게 해주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선교의 열매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예배자 누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 누디아는 어떤 신앙의 영인가요? 15절에 보니까 열린 가정의 성도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에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난 누디아는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디아의 집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도록 가정을 오픈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집을 줬는데 너는 그 집을 어떻게 사용했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집을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보금자리로 사용했습니다. 좋죠? 그것만 나갈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집을 예배초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마당과 예배의 마당으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쁜 대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 예배하는 여인, 자기의 가정을 오픈한 여인 누디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 레슨은 오이코스 전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세례는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누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디아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학에서 인간 관계망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오이코스 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이코스란 원어의 뜻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오이코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전도학에서 이 오이코스라는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오이코스라 이렇게 말하고요. 오이코스 전도란 인간 관계망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전도, 이것을 오이코스 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하면 86%가 인간 관계망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부모님이 3대째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믿게 되었어요. 자, 곧 교회 나온 사람들의 통계가 86%가 누군가의 아는 관계망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가까운 오이코스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이코스 1, 2, 3 있어요. 아주 가까운 가족은 1, 그 다음 친한 친구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당하여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넷이었어요. 넷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를 하면서 와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복음은 대부분 관계망을 통하여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관계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세우는 사람이 오이코스 전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새신자가 전도를 잘해요. 새신자 주변에는 믿지 않는 오이코스가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생기거든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새신자가 많은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부흥하는 교회 보면 다 수평이동이잖아요. 수평이동.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긴 것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오이코스 전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오이코스가 있을 거예요. 자, 나의 오이코스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와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스 전도인 겁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오이코스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선교 마인드를 가진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 마인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번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고린도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직접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교회를 세우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간접 선교하는 교회죠. 여러분, 선교는 꼭 직접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후원하면 그것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꼭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선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야만이 선교사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목사로 부르지 아니했으나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후원하면 그것도 선교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직접 선교나 간접 선교나 상급은 똑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멕시코 엔시나다로 우리가 2박 3일 교회가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깜부가 있는데 멕시칸들도 여러 가지 새 종교가 있는데 토착민들이 사는 깜부가 있는데 거기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교회가 우물을 파주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한 분이 따로 또 우물을 파라고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너무나 부러워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 큰 상급 받잖아요. 나는 뭐예요? 잘못된 선교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직접 선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거가 90% 이상이다? 우리는 간접 선교하는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야성제일교회 권사님? 야성교회 집사님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저는요 나성제일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요. 그 선교사님이 나성제일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나성제일교회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단지 우리는 대부분은 간접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디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먼저 복음이 전해진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으나 그 교회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선교하는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유로바를 복음시키고 바로 이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제공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인용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노예도 한번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이 빌립보 교회를 본받지 않은 곳입니다. 야성제일교회도 어떤 교회를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처럼 헌신된 성도로 세워지는 교회, 오이쿠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 마인드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갈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레슨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신된 누디아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나도 누디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변에 오이콧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영혼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적이며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날에 주님이 우리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가 물질로 드립니다. 어려운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직장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물질의 소유권이 주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창고에 넉넉하게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먼 곳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원금을 통하여서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또한 감사를 드리고 주일 주정원금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고 비즈니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적인 것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그들의 직장 문제,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형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또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때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국이 대선이 끝났는데 벌써 10일이 지났건만 아직도 안정이 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데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제2의 영적 각성 운동이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주일예배 매주일 10시로 여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22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어려운 코비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워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헌금은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공부 이번 11월 18일 날 7과 나를 먹고 사는 인생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아마 텍스트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언론 있을 때 정부가 보내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올린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LA 카운티가 코로나 확진자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제2의 봉쇄한다는 그런 말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고 손도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도 잘 유지하도록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약간의 증상만 있어도 LA 시티에서 무료로 한다니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그런 텍스트도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이고 여기 이메일 그 웹페이지 주소도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 제목 우리 김양순 권사님인데 제가 집사님으로 잘못했는데 권사님의 보러 수술 날짜가 잘 잡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늘 주보이드가 수수 하나가 11월 15일인데 11월 8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나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누디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고 오이쿠선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